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약속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녀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늘의 무별들처럼 많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출생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했습니다. 자녀를 임신하고 출생하게 된 것이 누구의 돌보심 때문에? 주님의 돌보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계속해서 2절 읽겠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비록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아들을 낳았을 때 사라는 너무 기뻐하게 되죠. 계속해서 3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사라가 아이를 낳고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삭이라 했습니다. 이삭이 무슨 뜻이냐? 그가 웃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으면 그가 웃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사라는 웃다라고 하는 이름의 이삭을 바라보며 6절과 같이 말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노력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자신을 웃게 하시려고 이 귀한 자녀를 허락해 주셨다는 걸 알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 딩크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딩크족이란 더블 인컴 노 키즈의 약자로 부부가 모두 맞벌이를 하면서 일부러 자녀를 두지 않는 이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딩크족이 요새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딩크족이 늘어나느냐? 말씀을 준비하면서 AI 챗 GPT에 왜 최근 한국의 딩크족이 늘고 있느냐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친절하게 몇 가지 요인을 이야기해 주더군요. 무엇보다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 양육하는 데에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챗 GPT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대략 얼마나 드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중산층 기준으로 출생부터 유아기까지 대략 5천만 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2억 원, 더욱이 대학까지 가게 된다면 토탈 3억에서 5억 가까이 든다는 거였습니다. 아이 한 명당 최소 3억까지 든다니 저희 집은 그러면 대학까지 보낸다면 최소 3, 4, 12, 12억은 든다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나. 왜 이렇게 많이 드느냐? 가장 큰 요인은 사교육비 때문이겠죠.
생각해보면 저희 집도 아이 한 명당 최소 2개의 학원을 보내고 있고 그 학원비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이런 딩크족이 늘어나는 것은 단지 경제적인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 문화적인 인식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90년대 중후반 결혼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결혼에 대한 사회적인 압박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결혼과 출산이 그저 하나의 옵션일 뿐 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사라진 게 사실입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해 강제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자녀를 낳고 기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은 사실이지만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임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들이 누구의 기업이라고요?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태의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를 키워보니까 이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자녀야말로 주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는 이야기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사실 집사람이 투병하기 시작하면서 제일 걱정되는 건 역시 아이들이었습니다. 처음 집사람이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막내가 돌잔치하고 몇 달 지나지 않았을 무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엄마 젖된 아이가 가장 걱정이 되었죠. 그래도 집사람은 이후 수년간 수십 차례의 항암 치료를 받아가며 버텼고 그러는 사이에 막내 아이는 훌쩍훌쩍 자라나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저를 닮아 그런지 형 누나들보다 너무 예민했습니다. 양말 하나를 신어도 꼭 자기가 원하는 각도와 규격을 맞춰 신으려고 해서 어느 날은 양말 하나 신는데도 30분이 넘게 걸리기도 했습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면 저는 속에서 열불이 나곤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막내 아이가 유치원 1년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집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 역시 가장 걱정되는 건 막내 아이였습니다. 아직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할 나이인데, 엄마를 많이 찾을 나이인데 과연 막내가 이 과정을 잘 감당하고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들었던 것이죠. 그래도 나름 대견했던 것은 자기도 상주라고 장례식 때 검은 양복을 입고 찾아오는 조문객들에게 매번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컸구나 싶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물어보니 장례식 때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인사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4일장으로 치러지는 장례 기간 동안 한 번도 투정하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장례가 끝난 후 이 막내 아이가 한 번도 엄마 보고 싶다고 울거나 칭얼거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속이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힘든 일을 겪으며 어느새 많이 큰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막내 아이를 보며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바로 이 막내에게서 자라나갈수록 엄마의 성품이 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따금 제가 아이들에게 저녁 때 치킨이나 피자, 빵 이런 것들을 배달을 시켜서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면 막내가 꼭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 것도 시켜요. 간혹 할머니 걸 주문하는 걸 깜빡하고 음식이 도착하면 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할머니 거 꼭 남겨서 줘야 해요. 사실 형과 누나들이 한창 먹을 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시켜도 늘 부족하지 남는 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할머니 몫을 남기려는 막내와 하나라도 더 먹고 싶어하는 형 누나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막내 아이의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느냐, 막내가 엄마의 성품을 닮았구나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집사람이 딱 그랬기 때문입니다. 뭐라도 생기면 아무리 작은 거라도 절대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꼭 나누려고 했습니다. 나누길 기뻐했고 남이 행복해하는 걸 보는 게 낙이었던 사람이 집사람이었는데, 막내가 그런 집사람의 좋은 모습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서 본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막내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큰 위안과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며 드는 생각은 뭐냐? 제가 저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저 아이들이 저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없었다면 집사람을 떠나보내고 최소 몇 달 동안은 마음을 잡을 수 없었을 겁니다. 마음에 깊은 내상을 입고 방황의 시간을 길게 보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힘든 순간에 자녀들을 보고 있자니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상처니 내상이니 그런 말들은 내 자녀를 두고 있는 아빠에게 모두 사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방치하거나 내버려둘 여유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례가 끝난 다음 날부터 바로 새벽 예배를 시작으로 원래의 일상으로 속히 복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맙게도 교인들 중에서는 단 몇 주라도 쉬시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많았지만 그런 호사를 부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방황의 여지를 두지 않고 마음 단단히 먹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다 아이들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지켜준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저를 붙들어 주었던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할 겁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모진 세월, 그 힘든 세월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자녀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위로하고 웃음을 주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 위로하시고 힘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삭으로 인해 웃음꽃이 핀 아브라함의 가정이었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다고 이삭의 출생으로 인해 눈물 짓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먼저 태어났던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정실의 소생이 출생했으니 서자였던 이스마엘은 이제 완전 찬밥 신세가 될 게 뻔했던 겁니다. 서자의 서름은 우리나라 소설 홍길동전에서도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어릴 적부터 총명했던 홍길동이었지만 그는 첩의 자식, 곧 서자였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인정받을 수 없었고 세상에서 출세할 길도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집을 떠나며 홍길동은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도 못하는 신세여서 끝내 집을 떠나기로 했다고. 이처럼 서자는 과거 조선이나 이스라엘 시대에 모두 차별받고
서름받는 신세였던 겁니다. 이스마엘이 서자였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얻은 아들이었기에 그 이스마엘이 각별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여기서 그의 아들은 서자 이스마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로 인해 매우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12, 13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아이나 내 여종은 서자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느냐? 아브라함이 정식 후계자가 이삭이 될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이스마엘이 잘못되지는 않을 거라고 하시면서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약속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축복하시고 그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이스마엘은 쫓겨날 신세였습니다. 이스마엘은 어머니 하갈과 함께 쫓겨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가지고 브엘세바 광야까지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까지 가자 챙겼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도 모두 다 떨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하갈은 16절과 같이 울며 말합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거리 떨어져 마저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아들 이스마엘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 죽는 것을, 그 모습을 참아 지켜볼 수는 없겠다고 하면서 소리내어서 어머니는 울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때 다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 17절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께서 누구의 소리를 들으셨다고요? 그 어린 아이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하갈에게 이야기하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걱정하지 말라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은 그저 말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샘물은 원래부터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샘물이 곁에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언제 샘을 발견하게 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아이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응답이 있자 그때야 하갈의 눈이 밝아져 샘을 발견해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던 겁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자녀로 문제와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문제를 붙들고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 주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야 우리의 가리워진 눈이 밝아져 보지 못했던 샘물을 보게 되고 찾을 수 있는 해결책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아이가 중3입니다. 내년에 고등학교를 가야 하는데 요새 이 문제로 머리가 복잡합니다. 왜냐? 얼마 전 둘째 아이가 갑자기 고등학교를 가지 않고 그냥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어떻겠냐고 물어보더군요. 순간 뭐라고 답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졸업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지만 요새는 꼭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게 사실입니다. 더욱이 큰 형네 둘째 조카의 경우 고등학교 중퇴에서 검정고시를 본 후 오히려 일이 잘 풀려 지금 명지대 문예창작학과에 진학해서 잘 지내고 있기도 해서 그래서 고등학교를 꼭 가야 한다 그렇게 강제적으로 밀어붙일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는다면 그게 좋은 선택일 수 있을까? 그 아이에게 맞는 좋은 선택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죠.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빠로서 이 방면에 아는 게 참 없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새벽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던 중 지난 화요일 갑자기 현재 고등학교 교사인 두한이라고 하는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아, 맞아. 두한이가 있었지.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혼자 전전긍긍할 게 아니라 현직 교사에게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한 거 아니겠어? 그런데 왜 두한이에게 물어볼 생각을 못하다가 이제 떠오른 걸까? 분명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끝내고 바로 전화하고 싶었지만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아직 7시도 안 된 새벽부터 전화해 이것저것 물어보는 건 실례인 것 같아 꼭 참았습니다. 참았다가 그래도 저녁에 퇴근한 후에 연락하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화하지 않고 있었는데 오전 11시쯤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누구 전화였을까요? 바로 두한이의 전화였습니다. 핸드폰에 김두한이라고 뜨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 원래 남자들끼리 잘 통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분기마다 한 번씩 보는 친한 사이지만 그래서 이번 달에도 조만간 만나기로 했지만 주로 카톡으로만 연락을 주고받지 통화는 몇 년 동안 해본 적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다가 두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떠올린 바로 그날 어떻게 알고 두한이가 먼저 전화를 한 겁니다. 너무 놀라서 웬일이야? 무슨 일인데 전화했어? 무슨 일이야? 그렇게 물었더니 아니야. 진짜 별일 없어. 그냥 오늘 갑자기 통화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어. 그러더군요. 그래서 전화해서 정말 놀랐다고. 요새 둘째 아이 고등학교 진학 때문에 고민이 있어서 기도하던 중 오늘 새벽에 네 이름이 떠올랐다고. 그래서 저녁에 전화하려고 했는데 네가 먼저 전화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도 놀라면서 이야, 하나님께서 전화하게 하신 거네 라고 하더군요. 이후 둘째에 관련해 이것저것 물어봤더니 자신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고 그리고 나서 다시 연락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전화를 해서 강원도 교육청 등 이곳저곳을 다 알아봤다고 하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원주에 이러이러한 고등학교가 있는데 자신이 추천하는 학교는 어디 고등학교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면서 친절하게 자세하게 다 잘 알아봐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이 두한이라고 하는 친구와 통화하면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통하여 자녀의 모든 일 걱정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 하갈은 브엘세바 광야에서 자녀 이스마엘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가리워진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자 곁에 있어도 보지 못했던 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샘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샘이었습니다. 만약 하갈이 계속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었다면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샘조차 발견하지 못하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은혜받아 영안이 열렸을 때 자녀 이스마엘이 살 길도 함께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에 관한 일 역시 부모가 걱정하다고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품 안의 자식이라고 자식이 어렸을 때에는 부모에게 의존하고 부모의 품 안에서 보호받지만 언제까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라면 점점 커가면서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런 자녀로 인해 언제까지 도시락을 싸들고 쫓아다니며 보호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신앙의 눈이 열려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자녀의 인생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인생, 내가 아니라 주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로 인하여, 손주로 인하여 근심이나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 주님께 맡겨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복된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